아멘. 샬롬 찬양대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왔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말씀 앞에 우리 나아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이제 성령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 한 교회 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과는 달리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공동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예수를 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사람들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비로운, 세상에 없는 그런 좀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맞지만 그 일만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들이 똑같은 무게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전하거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영을 분별하거나, 지난주 본문에 나누었던 이 많은 사역들은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가운데 행해졌던 그 모임 가운데 이루어졌던 많은 사역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역들이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요. 성령의 은사, 이 카리스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이렇게 지난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12장 1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같은 한 성령이 모든 일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내가 더 좋은 것 받고 싶고, 내가 더 중요한 일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성령 안에서 모인,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예배하고 그 안에서 모든 활동을 했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사와 사역들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었죠.
질서 없이 행하고 질서 없이 방언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다시 편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의 발로로 서서 막 참 아름답게 행동하며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아멘.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에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많은 지체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당시 교회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였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모여 있고 종과 자유인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교회 공동체의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같이 있었고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말이죠. 당시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죠. 신분끼리 모입니다. 자유인은 자유인끼리 모이고 종은 종끼리 모이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헬라인은 헬라인끼리 모여서 자신의 신분에 따라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일들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정말 특이하게도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한 몸 된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함께 구제하는 그런 공동체로 바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만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것이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취미가 같아서, 취향이 같아서, 성격이 비슷해서, 관심사가 비슷해서 아니요. 한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 몸이 되었고 한 교회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가 하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비유하고 있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역들을 해가는 것이 한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한 몸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있지만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나는 발이니까 넌 나는 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손은 발더러 나는 손이니까 발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기 맡은 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만,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물려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내지만 내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내 사역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각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기가 맡은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에 우열은 없습니다. 맡겨진 모든 일이 동일한 무게로 중요한 것이죠. 발은 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코는 코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21절입니다. 2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눈이 손더러 나한테는 너가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눈과 손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손이 없다면 눈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지요. 머리와 발이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발인데 난 너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몸 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머리는 머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발은 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하죠. 통상 30개에서 60개 정도의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시계를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죠. 근데 그렇게 30개, 60개 정도의 부품을 가진 시계는 저렴한 시계이고요. 비싼 시계일수록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계는 부품이 1700개가 넘는다고 하네요. 그 1700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그 시계가 시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시계가 잘 돌아갑니다. 그 안에 있는 부품이 하나가 멈춘다면 시계 전체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계 부품이 다 중요합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이 감사하고 중요하듯이 저 사람이 맡은 그 역할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취침이나 분침이나 초침이나 그리고 숫자판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할 것 같지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자기 역할을 해낼 때 시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교회 안에 많은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지요.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들을 말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당시 교회의 역할들이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에서는 더 다양한 역할들이 있죠. 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역들이 똑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가대도 중요하고, 교사도 중요하고, 주방봉사도 중요하고, 주차봉사도 중요하고, 헌금개수도 중요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하나같이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왜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느냐?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찬양대에 가야지. 나는 아이들 가르치는 걸 참 좋아하니까 교회 학교가 맞는 것 같아 라고 가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찬양대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봉사하게 하신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봉사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오직 감사할 수만 있습니다. 왜요?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달란트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데 나는 일주일에 4번, 5번씩 교회 오네. 내가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께서 4번, 5번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에 4번, 5번 와서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며 믿음의 길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계에 초침은 1분에 한 바퀴씩 열심히 도는데, 열심히 한 바퀴 돌아봐야 분침은 한 번 가죠. 아니, 초침이 생각하기에 너 분침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야? 시침은 더 하죠.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너 저렇게 예수 믿어서 어떻게 믿겠어? 저렇게 게으르게 믿어서 어떻게 믿겠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스스로 교만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시간을, 마음씀을, 물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교만함이 없이 감사함만 있다는 거죠. 더 열심히 섬길수록 더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목소리도 주셨고 아이들을 보듬어 안는 마음씀도 주셨고 교회에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앞에 되돌려 드릴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주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앙의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하지 않습니까? 중고등부가 되면 그때만 해도 문학의 밤을 하면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을 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은혜를 나누고 했었는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 목소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팀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수줍음을 잘 탔기 때문에 연극을 할 수도 없었고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박수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박수치기로 결정을 해서 앞에 앉아서 열심히 박수를 쳤죠. 찬양을 하면 열심히 박수를 치고 연극을 하면 열심히 박수를 쳤어요. 근데요, 제가 열심히 박수를 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찬양 잘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넌 어떻게 그렇게 찬양을 잘하니? 넌 참 좋겠다. 연극을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연극 참 은혜롭게 잘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더 열심히 박수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박수 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박수 치는 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열심히 박수 치러 다닙니다. 주방 봉사 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늘 박수, 주방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박수 치고요. 또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주차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박수 치고요. 또 찬양대 늘 감사하다고 박수 치고요. 교사한테는 가서 박수 치고 열심히 제가 하면서 다니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박수 치며 잘한다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다 저에게 웃어주시더라고요. 고마워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또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박수치러 다니고 있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에 더 열심으로 그 일에 충성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맡겨주신 달란트,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건강을 통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것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서로 돕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대 하고 22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아멘. 똑같은 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몸에 붙어 있지만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지체가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가, 어떤 지체는 강한 지체, 어떤 지체는 약한 지체가 있을 때 강한 지체가 약한 지체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지체가 도리어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감싸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지지해 주는 것, 돌보아 주는 것, 그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24절 말씀, 25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지체라는 말은 강한 지체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성숙한 너희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너희보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몸을 고르게 한다라는 말은 평평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섞인다는 말입니다. 언어상으로 함께 섞인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뒤섞여진다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유기적인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물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 정화되고 공기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서 대류하면서 공기가 정화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에게 나누어 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서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서로 같이 돌보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아 주면 압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때 비로소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내가 살아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움받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도 살아남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와줘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우리 미랄주일 남선교회 여선도에 가서 봉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마음이 너무 뿌듯하더라. 그래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또 가고 싶다라고, 또 가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죠. 도와주어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이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묶여져 있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기쁨으로 채워주며 나의 부족함을 강한 자에게 공급받으며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유기적인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2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머리와 몸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머리가 아프면 몸이, 발이 다 같이 아픈 것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무엇의 표징입니까? 한 몸 되었다는 표징이죠. 저 지체가 아픈데 내가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는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이 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즐거워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아직 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결코 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모두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할 때 비로소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사랑할 때 비로소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은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12장이 끝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다음 주부터 볼 13장은 무슨 장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죠. 모든 교회 공동체의 여러 다양한 사역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서로 의존하도록 만들어 두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맡겨주신 기쁨으로 열심으로 봉사하겠습니다. 봉사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조금 더 열심히 좀 더 많이 충성하며 더욱더 사랑하로 말미암아 깊은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가지고 다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우리 모두 한영교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손을 잡고 즐거워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주께서 주신 것 되돌려드린다는, 응답한다는 심정으로 열심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발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기쁨으로 채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 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아침 새벽에 월삭기도회로 모이게 하셨는데 주의 돌보신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심으로 정진해 나아가서 올 한 해 걸어가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는 한 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